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6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교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 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기를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이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궁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되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에 나아가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 날씨가 올해 들어 가장 춥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올 때 잠바 입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또 이제 지금 독감이 유례 없이 지금 아주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세는 특세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나누어 드리게 되고요. 이제 그 30번 이상 참여하신 분들은 조금 더 특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진실은 힘이 세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족 멸절의 위기를 당했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제 뭐 방법이 없죠. 그런 상황인데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밤은 이 아수르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밤이었지만 유다 민족에게는 운명의 밤이었죠. 그렇죠? 이 밤이 지나면 이제 뭐 모르드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한 민족이 없어져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는 높이 들린 장대에 죽게 되고 유다인들은 죽게 되는 결정적인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비범한 당신의 역사를 이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범한 일에도 아주 일상적이고 놀라울 게 하나도 없는 어쩌면 30년, 40년, 60년, 70년 내가 매일 똑같이 행하는 그런 일에도 그 어느 날인가는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의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제 비행기가 연착된다든가 그렇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수술 날짜가 미루어진다든가 또는 차가 고장이 나서 늦게 출발하게 된다든가 늦잠을 잔다든가 전화벨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일들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이런 일상적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온 거는 사람이 잠이 안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주 평범한 일상에도 하나님의 손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까 유튜브를 본 게 아니고요. 역대일기를 읽었다는 겁니다. 역대일기를 읽었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유튜브 참 심각합니다. 특히 뭐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CBS, CTS 극동방송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론 거기 좋은 목사님들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CBS 나오고 CTS 나오고 다니엘 기도에 나오면 다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시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유튜브에 평신도가 성경 막 가르치는 그런 게 많거든요. 뭐 구독자 수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단으로 지정된 유튜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저는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밤에 잠이 오지 않으니까 역대일기를 읽었는데 이제 쭉 읽어주시고죠. 우리는 뭐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그 예전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물론 형편능력하여서 그렇죠. 이제 침상에 누워 있는데 책 읽는 비스를 따로 구해서 늘 책을 이제 옆에서 읽어주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저도 많이 듣습니다. 자, 어쨌든 왕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신하들에게 읽게 했는데 그때 때마침 아하수에로 왕을 이제 암살하려고 하던 모반 사건이 이제 읽혀지게 되고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려주었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아무런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누가 있느냐 하만을 불렀는데 이제 하만이 김치국물을 먼저 마시죠, 그죠? 왕이 진짜 좀 상 주고 싶다 누구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1호차를 타고 그죠? 막 이렇게 왕관도 쓰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한테 상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김치국물을 먼저 마신 거죠, 그죠? 근데 왕은 자기 하만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을 불렀죠? 모르드게 이름을 부른 거예요. 모르드게 이름을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만은 번뇌하며 머리를 감쌌다. 하만은 번뇌하며 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천길랑 떨어지로 떨어진. 여러분, 교만한 자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만한 자는 하만처럼 될 것이다. 하늘처럼 높이 솟구쳤다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은 힘이 세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진실은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진실은 단 한 번도 거짓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빛은 단 한 번도 어둠에 굴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우울하지 않다. 믿음의 사람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정의를 이 땅에 드러내시고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절대 우울하지 않습니다. 야, 진짜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래 하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침내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힘이 셉니다. 거짓은 바람에 날려갑니다. 거짓은 드러나고 거짓은 파멸로 인도합니다. 거짓의 사람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멍해를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결국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마침내 정오의 태양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 때 저한테 힘이 되었던 시편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힘들 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성경 늘 읽는데 이 시편도 많이 읽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문득 이 성경 이
9절이 떠올랐어요. 그 중에 1절이 떠올랐어요. 시편 37편인데 이 1절이 떠올랐는데 진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마라.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진짜 제게 망치를 한 대 얻어맞은 같은 그런 너무나도 강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문에 참 진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 한 구절 때문에. 그리고 뭐 시편 37편 전체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무지 마음이 심란하면 저는 무조건 시편 37편 읽습니다. 시편 37편은 담임 목사의 시편입니다. 예, 제가 이 시편이 참 너무 힘이 되었어요. 요즘도 늘 이렇게 시편 37편 읽으면 힘이 됩니다. 그 수없는 사람들이 저에게 위로해 주는 말보다 시편 37편의 말씀이 그냥 너무나도 제 감정과 또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듭니까? 진실이 덮이니까 힘들죠. 그렇죠? 사실은 이런데 엉뚱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닌데 세상이 그런 겁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그런 것입니다. 진실은 온데가, 특히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진실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진실이 있을 텐데 진실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통하여 일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진실이 더디 밝혀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37편이 그렇게 말해요. 진실이 더디 밝혀지가 있는데 진실이 한번 밝혀질 때는요 어떻게 밝혀집니까? 시편 37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정오의 빛같이 할 것이다. 태양이 정점에서 가장 뜨거울 때 사람들이 눈을 들어 태양을 보지도 못해요. 그럴 정도로 진실이 온 천하에 밝게 빛날 날이 있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실이 묻혀 있고 진실이 힘을 잃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때는요 어둠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좋은 일 하고도 다 덮여버리고. 그러나 아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이게 일이 이제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죠? 내일 더 재밌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사 일어날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잠잠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